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어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 제단에 몸담게 하시어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양정 땅에 죽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정한 목사님과 이재일 목사님 함께 하시어 목사님 잘 보필하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말씀을 사랑하며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게 하시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 백신이 안전한 백신이 되어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기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서 싸우니 그 가정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장기 걸석자와 새신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생각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사. 이 시간에도 주님의 피 묻은 서로를 어루만져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재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 상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좀 좋지 않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가 늘 우리 곁에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잘 몰랐구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도 제대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배우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지금은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대면 예배 영상 예배 드릴래, 굳이 교회 나가야 되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에 등록해야 되나, TV 트니까 큰 교회들 많이 나오던데 그 교회들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되나, 굳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나, 혹은 교회라고 별건가,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은가 좀 우려가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장사한다, 헌금 받으려고 자꾸 대면 예배 강행한다, 이런 얘기를 또 자주 듣다 보니까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왜 교회에는 대면 예배만 고집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 착각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고, 왜 우리가 자꾸 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방역을 최대한 지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오해가 없어야 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의미하면 어떤 것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교회에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이 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모인 이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건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하면, 울산동의교회 하면 이 건물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이들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에덴단에 쫓겨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계속 제사를 통해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흔히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또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으시고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으시고, 아직까지 선택을 받았지만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또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3대 성인, 5대 성인, 정말 유명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단지 훌륭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너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수대 고백을 허락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즉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무화과나무에서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저주하시면서 더 이상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 되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머리 되신 그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이름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가 교황 1세,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잘못 생각해서 교황이 이렇게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하시며 이제부터는 교회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구역 예배로 이 모이는 시간들, 공동체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복된 교회로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뜻합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 마귀가 부르짖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있으면 늑대와 이리의 표적이 됩니다. 떠나 있으면 이때다 하고 늑대와 이리가 달려들어서 양을 잡아먹고 맙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이 슬럼프를 겪더라도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리고 잠수를 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낙오하게 되면 사탄 마귀의 먹이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누구에게 우리가 하소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들어 같이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함께 교제 나누며 서로 위로 격려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바쁜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있겠느냐, 구역 예배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떨어지면 표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남의 교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니 우리 동해교회, 울산 동해교회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꼭 붙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6장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도 주시고 또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혀버립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복음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열정 있는 분들이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전도만 전하고 교회로 인도 안 하고 그냥 전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단체들도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와 협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선교를 하면 그 선교는 더 이상 진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예배로 와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구역으로 편입되었을 때에 그 사람 신앙이 자라나고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에 그렇게 하나 되어서 총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도 단지 복음 전하고 끝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다시 일꾼이 세워지고 다시 파송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처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고 나중에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까지 다녀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럽에 교회가 전파됩니다. 그 교회들이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모인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부흥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화요일날 전도대 우리 다시 모여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있는데 이 전도대로 모여서 전도하고 또 구역에서 서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좀 전도합시다, 위로해 주십시오, 전도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같이 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효율적으로 또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열어나가는 우리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눌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선택되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마음껏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생명잔치 가운데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물산 동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한번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 위에 정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날마다 교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고 욕하는데, 우리가 그 비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도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너무나도 생명보다 귀한 이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 또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장기 결석자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데, 정말 이 교회를 떠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짝 믿는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또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믿음을 지키지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떨어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백신이 잘 접종되어지고 효과가 발휘하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떡을 나누고 교제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 일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 사명들 감당하며 하나님 놀라운 분명한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배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 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를 벗어나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함께 예배를 그날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상 예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신이 잘 접종되고 효과를 발휘하고 하나님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이 일들 신나게 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부흥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천국의 열쇠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낙담하고 실망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들 하나님과 잘 감당하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이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코로나가 떠나갈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껏 전도하며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